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839페이지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는 감사와 찬송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불행과 파멸을 가져오는 데 반하여 감사와 찬송은 행복과 치료와 힘과 전진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나왔으나 광야에서 40년 방황한 끝에 그 1세들은 다 멸망받은 것은 그치지 않는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개인이나 단체와는 같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몸서리칩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과 모압 암몬 및 세일산 주민의 침략에 관한 이야기가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바로 유다 수도 예루살렘의 눈앞에 저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겁에 질리고 당황한 여호사밧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 일어나 맨발 벗은 채로 달려간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움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강구하더라.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강구하는 길입니다. 올바른 길을 택했습니다. 저기 바로 눈앞에 왔는데 그들과 싸울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수부지하시니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5절로 1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지러워하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요구하는 바를 뚜렷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뚜렷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이 야훼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낫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시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의 환난과 공고가 있을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러 오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아주 백척간도에 매달려 있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했는 것입니다. 야훼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버냐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소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소한 것이니라. 엄청난 전쟁이 다가오는데 그러나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그러니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이 전쟁을 싸우겠다.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에 우리는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시엘의 예언을 믿고 여호사밧과 유다와 예루살렘 구민들은 야훼께 경배하고 노래하는 일을 맡은 라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야훼를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로다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쪽에는 노래 부르고 그 박자에 맞추어서 한쪽에는 서로 죽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자손들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감사와 찬양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적군의 물건인 재물, 의복, 보물을 탈취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왔던지 그들이 입은 옷을 거두고 재물을 거두는데 사흘이 걸렸다.
이 일로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나라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기도가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도 안 했더라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에 처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한 결과에 환난은 변하여 큰 축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은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그때도 기도하고 어려움, 환난을 당할 때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마음속에 절실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온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정상인 사람들보다 더 티없이 웃고 즐거워하며 살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저런 처지 같으면 인생을 항상 탄식하고 절망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불구 가운데서도 그렇게 티없이 웃고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온몸을 제대로 설 수도 없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작은 것에 매우 크게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지백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여 감사의 조건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을 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도 눈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고 원망과 불평은 더 큰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에 더욱 감사하며 나누고 베풀 때 우리는 더욱 풍족하게 되어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이것이 삶의 법칙입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세상에 살아오면서 체험을 해보니 진짜예요.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겨나고 원망과 불평할수록 탄식할 일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는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기쁨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사할 때 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해진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몸이 약하고 병든 사람들은 감사를 통해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려면 감사하고 행복하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행복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는 유다의 군대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이방의 적들을 모두 물리쳐 버리신 것 같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적들을 친히 물리쳐 주시고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행병이 돌거나 병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 찬송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이 병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뱀에게 물리면 뱀의 독이 온 몸에 들어가서 피를 응고시킵니다. 피가 굳어져 버려요. 이렇게 피가 굳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심장도 간장도 활동을 멈추게 되므로 죽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리면 먼저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해독제를 맞이합니다. 해독제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응고된 피를 묽게 만들어 주어 독사의 독이 해소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도 이와 꼭 같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 등을 넣어서 우리 마음이 미움과 분노, 불안과 절망, 탄식으로 굳어지게 하고 결국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원망, 불평, 탄식하면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해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자기 인생도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이러한 독을 빨리 해독시켜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미움이나 원망이나 탄식을 가져올 때 그것을 해독시키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의 독이 해독되고 감사할 때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여호사밧 왕은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유다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난 다음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데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자꾸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신란시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귀신아 나가라 즉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돈 벌 길이 없어졌습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본 주인이 그들을 잡아 고소를 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많이 얻어맞고 배도 고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단히 감옥 속에 차고에 차였습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밤중에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여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그래 감사와 찬양을 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묶였던 차고가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 삶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염려, 불안, 공포, 초조, 절망, 미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감옥에서 차고에서 자유와 해방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옥토에서 일어난 이 기적이 간수와 그 모든 식구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최고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감사하며 살면 좋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됩니다. 우연히 그렇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감사하려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노숙자에서 억만장자가 된 일본의 성공학자 스기자키 히토시는 부자 인생, 가난한 인생이라는 베스트셀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고 플러스 사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이다. 항상 감사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거지로 동양 해먹고 살던 사람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기 시작하자 그때로부터 인생이 따라서 일본에서 억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윌리엄 버클리는 진정 하나님께 내가 가진 첫 것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진짜 축복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로는 로마의 5번째 황제로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엄청난 독재자였습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면서 그를 거역한다고 아내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선생도 죽였습니다. 손에 걸리는 대로 죽였어요. 절대 권력을 손에 쥔 그는 화려한 금관을 만들어 쓰고 상하로 궁전을 지었습니다. 늘 3,000명의 경호원이 자신을 호위하도록 했고 그가 다니는 길에는 향수를 뿌리게 할 정도로 방탕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차지 않자 나중에는 엄청난 크기의 황금 궁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늘 무언가 불평과 불만 가운데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탐욕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탐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물질로서 마음에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물질 속에 영원한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인간, 엄청나게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간이 물질을 가지고 만족이 됩니까?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마음에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도 필요하지만은 그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셔야 만족하고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늘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 삶의 허무 속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양에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지 않는 심령은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이들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많이 얻어맞고 배고프고 차고에 처해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기도와 찬양을 그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옥터라 흔들리게 하고 감옥 문이 열리며 메인 것에 벗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룻밤 건강하게 자고 깬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치전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성경에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마음에 있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생활에 불평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생활에 실제 기뻐할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생긴 그것이 여러분 생활 속에 나옵니다. 마음에 오늘 좋은 날이 온다. 오늘 좋은 날에 가면 그날 좋은 일이 생겨나요. 마음에 기분 나쁘고 재수 없다. 오늘 또 기분 나쁘다 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앞을 인도해 나가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꿈이 나오고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마음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보물 창고입니다. 이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에 꿈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앞서 나가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체험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마음속에 안 보이는 형태로 있다가 그것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은 안 보이는 마음의 생각과 꿈과 믿음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난 다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좋은 일이 생겨난다. 기쁜 일이 생겨난다.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준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 말과 감사가 아유 주인님 앞에 나가서 미리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사는 것이 지겹다. 모든 것이 안 되고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지나고 그럼 속에 마음이 주인님 시킨 대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나와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남 원망할 것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 다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비밀만 알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마음속에서 감사하고 찬양의 일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하나님은 찬송하면 그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아픈 몸도 치료할 뿐 아니라 모든 병에 대해 강한 예방책이 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이 병을 이긴다. 그렇게 믿고 말하면 그 마음 속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주인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너희 병들아 물러가라. 우리 주인에게는 그게 필요 없다. 물러가라. 너희 다가오지 마라. 건강과 생명과 힘이 생깁니다. 그런 아침에 날 때부터 아이고 골치야, 아이고 몸이 으시시하고 온몸이 속을 쑤시고 오늘 말 일하러 가지 말까 보다 그 마음에서 마음의 생각이 나와서 야 골치 아픈 놈들아 빨리 오너라. 감기야 빨리 오너라. 몸살아 오너라. 바로 우리 주인이 그걸 원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약만 먹어서 낫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면 성경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소설책 읽는다고 생각이 바꾸어지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생각이 바꾸어져요. 생각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져요. 그 생각이 밖으로 미리 나가서 여러분 운명을 그 생각대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생각에 나는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로 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이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한번 해보세요. 저는 50년 목회하면서 늘 내 목회는 잘 된다.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로 찾아온다.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교회 성장은 된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우리 주인이 교회가 잘 된단다. 잘 된다고 오늘은. 여러분의 운명을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 생각인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이 주인인 것입니다. 사주팔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생각을 잘못 먹은 것이 나쁜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인터넷에서 우리의 불평과 관련된 시를 하나 봤는데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시의 제목은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였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무심코 버린 불씨가 산을 태우듯 무심코 뱉은 한마디 비난이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고 진실한 감사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때론 가벼운 미소 하나가 굳게 닫혔던 성공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불만 한마디가 열린 성공의 길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늘 깨어 진실하고 겸손하며 신중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범사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다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밖으로 나가서 더 자꾸 친구들을 부릅니다. 원망아 빨리 오너라. 불평아 빨리 오너라. 이게 우리 주인이 너를 원한다. 막 호수같이 많아져서 주인이 원망과 불평에 헤엄치게 만들자.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하고 불행이 닿으면 남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탓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심지은지 그대로 거둡니다. 내가 감사와 찬양으로 심으면 행복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짐승과 자연을 다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비록 타락했어도 인생은 자기의 삶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더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파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도 되고 그러시오.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나요? 사용을 안 하고서 산만 보고 원망합니다. 아이고 저놈의 산, 아이고 저 산 같은 죄악, 저 산 같은 원수, 저 산 같은 가난, 아이고 몸서리야. 왜 하나님이 저것을 없애지 않느냐?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써라. 너 마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해서 축복이 다가오라. 평안이 다가오라. 그러면 축복과 평안이 와서 가난과 불평을 다 쫓아낼 것 아니야.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잘못되는 것은 안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안 믿어놓고 난 다음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당한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엄청나게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주었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러니 아유 몸이 전율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마음에 생기는 생각도 꿈도 믿음도 말도 여러분은 다스린 데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면 그 마음의 다스림을 받은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이 밖으로 나가서 그대로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한편 영국의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는 미국을 방문하여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중에 364일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된다. 365일 중 하루는 불평하는 데 사용할지라도 364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불평은 하루쯤은 하더라도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해도 감사와 찬양의 종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원망과 불평을 말해도 원망과 불평은 밖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한다면 우리 삶은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 말할 바에야 감사와 찬양을 하고 감사와 찬양의 종도를 내보내십시오. 가서 주인이 감사와 찬양을 원한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라. 무엇 때문에 그냥 하루를 똑같이 지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해나가고 빨리 나가서 원망과 불평의 환경을 만들어라고 명령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 새로운 직장, 새로운 내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천리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것이십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소나 돼지와 같지 않습니다. 고깃덩어리만 가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고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명과 환경을 창조할 책임과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일을 작정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에 비유하느냐? 계시판입니다. 그날 살아갈 생각을 마음에 적어 놓으면 그게 그날 계시판으로 여러분을 돕는 사자가 그 게시판에 기록한 대로 가서 그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엉망을 써놓고 난 다음 좋은 일을 기다리면 좋은 일이 오나요? 미래라는 시간이 와서 여러분 마음의 게시판을 어디 한번 보자. 뭐라고 적어놨냐? 아이고 죽으라고 적어놨네. 망하라고 적어놨네. 불행하라고 적어놨네. 게시판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적은 게시판이 아니고 여러분이 적었던 것입니다. 기왕 적을 바에는 게시판에 행복을 적어놓고 성공을 적어놓고 기쁨을 적어놓고 감사를 적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돕는 사자가 와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면 강건하라고 게시판에 적어놨네? 그대로 해야지. 여러분의 마음의 게시판이 여러분의 그날을 운명짓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게시판에 엉망을 만들어 놓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진리를 모르면 게시판을 비워 놓습니다. 게시판을 꽉 채워 놓으십시오. 내일만 아니라 내 일생의 목표를 게시판에 적어 놓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단풍나무, 신풍나무, 포도나무를 벽에서 얼룩덜룩이를 만들어서 양과 염소가 물 먹는 구유 앞에 세워놓고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을 것이라고 바라보았는데 양과 염소가 새끼를 가지면 다 얼룩덜룩이를 낳았습니다. 전부 얼룩덜룩이를 낳았습니다. 왜? 야곱의 마음에 얼룩덜룩이를 낳는다고 바라보고 믿고 있었으니까 우리 주인이 얼룩덜룩이가 되라고 한다. 전부 얼룩덜룩이가 되라. 얼룩덜룩이 양을 낳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5살에 별들을 바라보고 자식들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마음에 생각한 아브라함은 15년 후에 100살이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살이 돼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보다보다 명예는 금년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왜? 죽고 사는 권세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감사와 찬양을 할 때
큰 변화가 우리의 환경에 다가옴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여호사밧도 바울과 실라도 감사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 다 감사하지 않은 환경에서 감사해야 감사가 만들어집니다. 모두 다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응답받는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대각성과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면서 숨 쉬는 것처럼 믿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은 기도는 만복의 뿌리이자 근원이 어머니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육체가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도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꼭 응답이 필요하지 않은 기도도 많이 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중보의 기도, 이런 여러 기도 있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알아보고 싶은 것은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응답을 받겠다는 뜨거운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된다는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철야도 나가고 기도원에도 올라가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마음이 열정으로 꽉 들어 차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이 있을 뿐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정신없이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목표를 두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상이 뚜렷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 보면 누가복음 18장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거기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주 분명합니다. 막연하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지 않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분명한 요구를 해드린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보울러 박사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200명을 선정하여 이들의 삶을 연구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인생에서 성공하여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이분들이 인생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하여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서 목표를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머리가 천재적으로 좋아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그지글러는 목표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마찬가지다. 각자 표류하거나 그냥 멈추어 떠 있거나 절망과 패배와 낙담의 해변에 도착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분별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쌓여 있으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며.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아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인 죄뿐 아니라 드러난 죄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씻는 지우개입니다. 최근에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발명한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로 나온지 압니까? 지우개. 지우개가 인류가 지상에 태어나서 발명한 중에 제일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 지우개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 지우개가 없이 과거를 지울 수가 없었으면 인간은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다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과거를 지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기할 수 있지,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 신앙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하고 자기 고집만 부르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 진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최고의 가르침은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모든 철학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선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오늘날 영성으로 나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불치의 병이 들어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기도원에 가서 하는 것은 죄의 회개인 것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말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로 5절에도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 주소서 하되 얼마 동안 못 들은 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내게 호소한다고 들어줄 리가 있겠느냐? 안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집중을 해서 옵는 것입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제 그만 오지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괴롭혔다. 우리 기도도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만하게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님께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7번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집중적이고 맹렬한 기도였습니다. 머리를 다리 사이에 파묻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7번째 그 사환이 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하니까 큰 비가 올 테니까 왕 보고 빨리 마차를 정비해서 시내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제게 안수기도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수십만 명을 안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나을 사람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을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더 이상 이 병으로 고생하지 않겠다. 이 병에서 반드시 해방되고 말겠다 하는 당연한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좋다고 와서 기도받는 게 아니라 꼭 낫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병을 극복하겠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자기도 함께 믿고 반드시 이것을 극복한다. 그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그 병은 낫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병에 짓밟히고 끌려가지 않겠다. 더 이상은 이런 인생은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크든 작든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받아야 되겠다.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겠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뜨거운 소원이 있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꿈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맹맹하게 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림 그리는 거야 다 그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 어떤 사람 보고 마음에 꿈을 가지기에는 목사님 어떻게 꿈을 가집니까? 눈에 꿈을 가지려면 별만 반짝반짝반짝하고
아무것도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마음의 꿈을 가지라는 것은 마음의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새로운 집을 사고 싶으면 새로운 집을 마음에 그려라. 자동차를 사라면 자동차를 마음에 그려라. 마음에 내 바라는 것을 그려놓고 그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보라. 아직까지 내 손에 안 들어왔지만 미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라. 그러면 네가 바라보는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들을 바라보라.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바라보고 별을 헤아리라. 내 자손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바라보며 법칙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어떻게 있는 것으로 부릅니까? 마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요새는 뭐 카메라도 우리 전화 가지고도 핸드폰 가지고도 카메라를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카메라를 찍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낙심하면 안 돼요. 근데 낙심을 해요. 사실은 기도할 때 낙심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낙심 여러 번 했습니다. 다 때려 씌워 뿌리고 싶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모든 것이 실패인 것 같고 좌절과 절망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한참 하다가 낙심이 되고 지쳐버릴 때 그 고비를 넘으면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인데 마귀가 끝까지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은 그 고비를 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자 즉시로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여러분하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마귀가 20하루 동안 막았습니다. 20하루 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응답을 주시면서 네가 기도하는 첫날 응답이 올라왔지만은 20일 동안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나를 막았다. 그러나 군장 미카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마귀의 진을 뚫고 응답을 가져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풀어준다. 그럼 우리 마음에 한을 품고 밤도 낮도 없이 하나님께 부르시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끝까지 살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오래 흘러가면 경험이 생깁니다. 물러가봤자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기왕 시작한 짐에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태평양을 횡단하던 배가 파손되어 20일 이상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건 베이커라는 선장원과
젊은 두 선원이었는데 그들은 뗏목을 타고 20일 동안 바다에 떠돌아다녔습니다. 낮에는 자결한 태양으로 온몸이 타들어갔고 밤에는 얼어 죽을 듯한데 상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절대 절망의 상황에 한없는 고독에서 바다 한가운데 23일을 표류했습니다. 그러니 세 사람이 뗏목을 타고 23일을 망망한 대양에서 떠돌아다녔으니 얼마나 엄청난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선장은 늘 성경 두 구절을 외우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음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을 암송했습니다. 이렇게 성경 두 구절을 암송하면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23일 만에 구조되었을 때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23일 동안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선장은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었고 결국에는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튼튼한 백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잡히는 것 없는 깜깜한 밤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낙심치 않고 기도할 때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목사들에게 늘 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어야 될 텐데 빈손 들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내가 장차 짓고 싶은 교회를 마음속에 확실히 그를 가지고 있어라. 청사진을 마음속에 확실히 가지고 항상 그를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아침도 점심도 저녁 때도 네가 짓고 싶은 그 교회의 청사진을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반드시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나쁜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좋은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에게 끌고든지 여러분이 그리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우리 앉으면 의심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응답될까? 그러므로 제일 먼저 싸워야 될 것은 의심의 마귀입니다. 이 의심을 가져오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의심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저도 요사이 기도하면 먼저 의심 마귀부터 쫓아내립니다. 내 마음에 의심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떠나가라. 성령이여 내 마음을 도와주셔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늘 그 연세대 학생이 기억이 나거든요. 수자문에서 금요 기도 시간에 병자 위에 기도했는데 그분 유궤양으로 고생하는데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볼때기 일어나더니만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아이고, 안 믿어지네. 왜 그 사람 모습이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낫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 유쾌양이 나았습니다 하다 곧장 아이고, 안 믿어지네 탄식을 하죠. 그런데 결과에 그 사람 유쾌양이 나와서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거들랑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십시오. 의뢰의 마귀는 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던지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979년 11월 4일에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과 미국 민간인 63명이 1981년 1월 20일까지 444일 동안 억류 구금된 인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국 행정부는 이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미국 육군 특공대를 파견했지만 특공대가 다 몰살당하고 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여 이란과 협상해서 해방을 시켰는데 당시에 억류되었던 쿠버 양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 5개월 동안은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기도하며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5개월 후 저는 스위어터 양과 함께 있도록 허락되었는데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감옥 생활은 저에게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 저희 일생을 바꾸어 놓는 성장의 천국이 된 것입니다. 똑같은 감옥인데 처음 5개월 동안 생지옥이었다가 그 다음 신앙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천국으로 변했다. 똑같은 것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또 천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과연 이게 응답이 오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에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왕의 신하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왜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포위당해서 굶주려 죽게 됐을 때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네가 눈으로 그것을 보기는 보지만은 먹지는 못하리라. 뭐냐면 내일 이맘때면 밀가루와 보리가 천지에 가득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때 기적을 믿지 않는 총리 대신을 보고 엘리사가 하는 말은 내가 눈으로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거 총리 대신이 물은 질문은 하느님이 기적을 낸들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와 똑같을 바에야 뭔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아예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배짱 있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시키도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믿음이 그 연결줄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일을 보고 도저히 이 일은 성공 못한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다. 그런데 얼마 전에 텔레비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카메라를 대놓고 믿음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십시오. 복잡하게 말하면 우리 시청자들이 모르니까 간단히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이 깨지죠. 천만에 바위가 깨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주시면 그게 믿음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진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믿음이란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텔레비 아나운서가 고개를 가득 이러면서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사물을 볼 때 다른 것이 이런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이 아니면 안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면 무슨 말씀인지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넘치게 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많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어도 감사하는 말도 분명히 안 하면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응답 안 할 걸 해줬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문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 감사라고 말하니 우리 감사를 꼭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1000편이 넘는 설교를 하던 90세까지 살았던 존 웨슬레를 사용하는가 하면 한 편의 설교를 한 후에 한 사발의 피를 토하고 하던 데이비드 브레이니아드 같은 여간한 사람도 하나님 사용했습니다. 19세 예일대학교 교수가 된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천재를 사용하겠는가 하면 드와이드 무디와 같이 무학자를 들어 위대한 복음의 사역의 꽃을 피우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령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천재와 같은 사람, 무식한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을 사용했지만은 한 가지는 꼭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며 바쁠 때는 더 많이 기도한다는 마틴 루터를 쳐서 독일과 유럽의 교회를 깨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오직 기도에만 바쳤던 아도니람 저더스는 불교에 잠들어 있던 절망의 땅인 버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결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향한 우리의 믿음과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할 때 응답과 함께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설교를 하시면 교인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줍지 않은 설교를 해도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설교를 와서 하면, 야, 그 목사님 말 잘한다. 야,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감동은 하나도 안 하고 눈물은 한 방울도 안 흐르고 하나님께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오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루이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게 된다.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땅은 붙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 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다가오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은혜와 능력이 있을 택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